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이제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청년부 예배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몇 번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담임 목사님 저희 청년부 예배 말씀 전해주시러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로 목사님께서 오늘 젊은 날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그래도 우리 박수로 우리 좀 목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도 여기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일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이 청년부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기억이 또 잠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우리 세리자매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했었고요. 우리 지금 김현철 장로님이 이 신디사이저 그때 연주했었고요. 이 자리에 한 명인가 그때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영이 한 명이었나요? 하여튼 채 5손가락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제 세리자매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저는 또 그 찬양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도 그렇고 찬양하는 찬양의 어떤 테크닉 이런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오늘 조금 놀란 게 그때 이후에 한 6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중저음 보이스였어요. 여성으로서는 드문 중저음 보이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근데 약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하이톤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나이 들면 더 소리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세리자매는 나이가 들수록 소리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건 뭐지? 기적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박수를 으따 박수 아세요? 으따 박수? 어른들은 따따 박수고 여러분들은 으따 박수인데 이렇게 으따 박수 리듬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마음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요. 제가 원래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물결이 지금 이미 이제 왔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적인 파도를 지금 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중앙교회 오기 전에 정말 청년 사역만 했습니다. 네, 청년 사역. 그리고 지금도 물론 이제 담임 목사로서 어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초교파적으로는 매해마다 유스원크라이라고 해가지고요. 초교파 청년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9월 달에 유스원크라이 집회를 시작하죠. 함께하는 멤버들이
청년들 정말 많은 교회들이에요. 뭐 삼일교회 거기는요 제일 많이 모일 때 2만 명, 청년만 2만 명, 지금 15,000명 이렇게 모여요. 온누리교회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우리 교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놀라운 건 그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항상 그 유스 원크라이의 첫 번째 집회 시발점은 중앙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중앙교회가 시발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스 원크라이 할 때마다 그래서 매번 찬양으로 오프닝을 하는 그 전야제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 이제 9월 달에도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요번에는 제가 또 그전까진 조직위원장이었는데 대회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른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제 마음과 관심과 DNA는 여전히 청년들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중앙교회 무엇보다 다시 한번 새 바람과 새 힘을 일으켜야 될 것은 청년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희문 목사님 청년 사역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밖에 없는 풀타임 부목사님을 사실은 저를 도와야 되거든요. 물론 돕죠. 돕는데 그래도 메인 사역으로 청년 사역을 맡긴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와 같이 부흥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죠? 반응이 약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모든 세대들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언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막 꿈이 나오죠.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를 말한다고요?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그리고 너희 왜 늙은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너희 노인들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하여튼 뭐 있는 대로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 이 단어들을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희 자녀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너희 늙은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뭘 어떻게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꿈꿔야 될 것은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의지, 내 결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모든 세대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래 일도 말하고 꿈도 말하고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예언,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됐던 이 세팅이 있었어요. 그 세팅이 뭐냐면 어른들은 11층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딱 12층 스카이 라운지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아니 어린아이부터 교회 학교는 지하에 있는 거야. 사실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보통이라면 교회 학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제일 접근성이 좋거나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과 뷰가 좋은 거 뭐 이런 곳에 먼저 세팅을 해주고 조금 어른들이 열악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른들은 11층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딱 12층 스카이 라운지 가가지고 딱 종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격조 있게 하는데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아니 이 지하에 있는 거야. 공기도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 물론 바깥에서 오는 거는 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당 식당 가는데 멀잖아요. 더군다나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아이가 교회에 오면 지하와 지상 천국과 지옥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냥 확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교회 학교가 위로. 그다음 11층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층 적어도. 그래서 10층은 교회 학교, 11층은 본당, 그 다음에 12층은 그렇죠 식당, 지하는 소그룹이나 이런 모임 공간으로 또 아니면 소예배실로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중요한 건 이제 청년부의 얘기를 해야죠. 저는 목사로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에 대한 DNA, 청년 DNA가 아직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생긴 거는 좀 올드해도 제 안에 있는 청년 DNA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 해, 둘째 해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성인, 장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많이 부흥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도 갔다 왔죠? 저는 갔다 오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데 가보는 게 지금도 꿈이에요. 저는 맨날 쪼리 신고 동남아 선교지 이런 데만 다녔지 여러분과 같이 프랑스 어디 갔었어 또 영국 이런 데 갔죠. 이문 목사 오자마자 그런 데 가겠다 그러더라고. 돈부터 내달라 그러더라고. 이 청년들을 위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의 열기가 어른에서부터 청년들 교회학교까지 딱 이루어질 시점이 언제였냐면 우리 교회가 130주년을 맞이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냐면 13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예산도 8천만 원 많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자 하는데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뭘 했습니까? 본당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본당 리모델링을 왜 했냐? 처음부터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강단을 넓혔고요. 제일 중요한 영상, 음향, 조명을 싹 새로 고쳤습니다. 프로페셔널들이 와서 그냥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고쳤어요. 여러분 올겐 옆에 지금 악기 놔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원래 드럼 부스예요. 드럼 부스. 그래서 어쿠스틱 드럼을 안에다 넣고 드럼 부스 해가지고 거기다 마이킹 해가지고 제대로 된 찬양팀이 멋있게 찬양하고 점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간으로 본당을 리모델링 했어요. 자, 그릇도 만들어졌고 분위기도 올라오고 성인들도 청년들도 막 부흥했어요. 당회, 그 130주년 때는 당회에 여러분 혹시 당회 와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 당회에 장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당회 끝나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앙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당회가 끝난 적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분위기가 올라왔어.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만 하면 돼.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2월 달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정말 멘붕이 왔어요.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정도였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평소에 새벽 예배 나올 때는요, 아, 정말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맨날 이러면서 지냈는데 새벽 예배를 못 나오게 되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콜콜 자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그게 안 편하더라고요. 점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 허공에다 대고 카메라 대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 혼자 그 큰 예배당 안에 서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늘 마음속에 품었던 거는 뭐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늘 기도했어요. 저를 중앙교회에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딱 한 번만의 기회라도 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석 목사님, 배학교의 김영석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네가 예배 처소를 구한다는 거야. 학교에서 개척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학교에서 교회에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야. 아, 더 이상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때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예배가 다 끝나면은 3시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요, 몇 시부터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 근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금방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또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 지나면서 아, 이게 계속 또 이것도 말만 오가고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자락에 오면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그쪽에서 움직이려고 해도 그 학교 이사회에서 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왜?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뭐 대니 많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학교의 그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주십시오. 학교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한지 아닌지. 근데 그 이사장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배학교회가 밖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허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공간만 공유하지 말고 우리 같이 교회를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배화교회 김영석 목사님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교회의 공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니, 우리에게와 겹치지 않으면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인데. 그런데 교회를 합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함께 한번 귀한 사역들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Why not? 왜 안 돼 그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 이제까지 기도했던,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늘 부흥을 이야기하잖아요. 부흥을 기도합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근데 실제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흥이요, 그냥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고 기다렸는데 정작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창천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도 그랬어요. 계속 부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토박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토박이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유입되고 얼굴들이 바뀌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토박이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의 부흥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토박이들이에요. 토박이들. 그래서 그때부터 토박이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야, 너네들이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너네들이 자리만 지켜줘. 자리만 지켜줘. 그러면서 설득했어요. 왜요? 여러분, 새로운 새신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토박이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토박이들이 코어 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코어가 있을 때에 여러분 눈덩이를 갖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언덕에서 굴리면 저절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코어가 있어야만 교회의 부흥이 단단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어디냐?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었어요. 지금 본당을 이렇게 레노베이션하고 이렇게 시설을 잘 갖췄는데 정작 우리 청년들은 이 지하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머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배학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과, 그렇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상과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젊은 날에 꿔야 될 꿈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죠.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을 때가 많아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꿈을 꾸기가 어려워요. 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요, 이제요,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야.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예? 저는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사역의 1순위는 여러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저는 임기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 은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 그러면 좀 그래. 주인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년 뒤, 10년 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의 모멘텀 없이 그냥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하면 여러분도 이제 5년 뒤에 몇 살이야? 제가 숙녀의 나이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 여러분, 교회의 예산이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 줄어드는 거지.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경제 인구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현역에서 은퇴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가 그대로라고 그대로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은 누구 편이다?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의 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들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간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간과하지 않고, 저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꿈, 이상, 비전들을 이전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돕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요, 얼마나 요즘에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5월 28일, 그날이 기대가 돼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어른들 대신방 하잖아요. 원로 권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그날 예배 드린다면서요, 같이. 너무 기대된대. 여러분들, 우리 예배인데 웬 원로 권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그분들이요, 그 자리에 한두 번은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중앙교회에 이 모든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또 부장님, 여러 우리 권사님들까지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는 또 많은 그런 기도의 후원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꿔야 될 것은요,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젊은 날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은요, 교회의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비전과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이룰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요, 이미 중앙교회냐 배학교회냐 이런 구분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배학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이제 역사의 흔적으로 남을 것이고, 중앙교회만 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비전들,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이상을 본다잖아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꿈을,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